소개된 내용입니다. 도장 새기는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장 하나 새기는데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다. 한자나 한글이나 값은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길건 짧건 상관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제 도장에 새길 이름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한참을 쳐다본 그 도장집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이름입니까? 그게 다 이름입니다. 이게 한 사람 이름입니까? 아, 그렇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도장에 새길 이름을 내놓았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였다고 합니다. 복을 차고 나온 것을 남들이 셈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제일 긴 한글 이름은 박씨인데요. 박하늘별님, 구름햇님보다 사랑스런 우리. 또 황씨가 있습니다.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인데 1993년에 성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를 5자 이내로 그 이름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며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열쇠도 예수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기도생활의 선곡도, 전도의 능력도, 축복의 비밀도 모두 예수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 위에 지어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버나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닫은 자의 입속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귀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심령들은 그 영혼이 천국으로 이어진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 이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영광 모두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 이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 이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예수 그 이름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내 구주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당시에 이들은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표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았던 지하 동굴이나 어떤 유적지를 방문하다 보면 이러한 물고기 문양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물고기 문양에는 익투스라는 그리스어가 새겨져 있는데,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시다 의 약자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구주의 첫 글자를 합한 단어입니다. 이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구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이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구주라는 사실은 잊을 수 없었기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치매가 들어서 내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이름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야 했던 한 남자가 치유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늘 구걸을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인데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늘 그렇듯이 사람이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한 푼 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요한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관심 듣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오랫동안 구걸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소리치지만 사람들은 그냥 소리치는가 보다, 오늘 또 소리치네 라고 하면서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늘 그리 해왔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바라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의 안타까움은 무엇일까? 정말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목하여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자기에게 동전 하나 던져줄까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리가 말라붙은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서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아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이 사람 주위에 몰려듭니다. 아니 저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한 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몰려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의 설교를 듣고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감옥에서 지낸 후에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은 재판석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지금 이 자리는요,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유대 관리들,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대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재판석의 자리입니다. 조금만 잘못 이야기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고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담대한 믿음의 확신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기도해 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내 목숨이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직 예수만이 참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한 것일까? 오늘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 앞에서 예수가 구주이심을, 예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구주이심을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졌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다시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믿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혹여라도 볼까봐 밤중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참 구주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걸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그는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작시했던 페니 크리스토비 여사는 난지 6주 만에 눈에 염증이 생겨서 고생을 하다가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녀의 집안은 영국에서 건너온 전통 있는 청교도 집안이었고 하버드 대학을 설립했던 한 집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선조들을 자랑하는 정말 신앙심이 깊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두 눈을 보지 못하게 된 이 어린 페니를 할머니가 양육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알려줍니다. 페니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페니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페니는, 크로스비 여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내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태어난 지 6주 만에 두 눈이 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녀가 양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00여 곡의 찬송시를 작시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명한 복음전도자였던 무디와 함께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녀가 찬송가 288장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난지 6주 만에 두 눈을 실명한 사람이 9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이 고백이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 이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의 기쁨이, 감격이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조차도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가로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니고데모가 만났던 그 주님을, 크로스비 여사가 만났던 그 주님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가 찾아서, 내가 부르짖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책감에 쌓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는 기다림이요, 간절함이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더 분주한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민족의 대이동을 경험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 여관을 찾았지만 출산을 앞둔 여인을 그 방에 들이지 못하고 마구간에 쫓아낼 정도로 그런 비정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가, 사회가 혼란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또한 이보다 더한 혼란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바로 그 사람이요,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점점 자라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일지, 누구의 아이일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날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데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임마누엘로 오기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습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결혼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기까지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시므온도 안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마음을 세상의 분주함에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요란 속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15일이 지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분주함과 요란함, 시기와 질투,
분노와 노여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만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야 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눈이 실명되는 아픔 속에서도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다라는 그 고백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의 아비요, 속이고 진리가 없는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넘어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